우리 속담에 운운하기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인심을 더 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는 것 아니니까 부족하고 없는 것 있으면 자꾸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달라고 해야만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여기저기에서 나를 좀 봐달라,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봐 달라,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베풀어 달라라는 아우성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내기가 참 힘듭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만이나 불평이 없으면 어떻게 역사의 진보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업적들은 모두가 다 불만족에서부터,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얘기죠. 진보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만족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감동 있게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현재의 불만족에 집중하게 만드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관심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불만족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은 후련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인권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링컨 기념관의 계단에서 흑인이 차별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현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그 피부색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의 자화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불만족을 말로 표현하는 불평은 부정적인 감정들만 자극하지만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만족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불평을 하다 보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개선되면 그 사람은 불평을 그칠까요? 개선된 상황에서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긍정적인 시각, 만족할 줄 아는 시각은 반드시 진취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장로님이 없어서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가슴이 횡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빨리 우리 본당이 채워지게 전도의 불을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들어보셨죠?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더 얼마나 기뻐하실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자와 후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동기부여가 되나요? 앞자리 비어 있으니까 빨리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것보다 앞으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이렇게 또 순종하시고 뒷자리를 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좀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고 기회가 생겼다.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실망스럽다, 좌절했다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저 사람은 제 왼수입니다, 제 적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를 일깨워주는 친구이고 스승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아픕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몸이 어딘가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고장난 것처럼 삶이 순탄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딘가 지금 내 인생이 고장났다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드디어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가가는 관점이 훨씬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나은 환경을 주시도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불평거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누에를 보면 입에서 씨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고치를 만듭니다. 즉 자기가 살 집을 자기 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집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향기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생각과 말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직업부터 바꿔야 되나요? 말부터 바꿔야죠. 내 말을 통해서 내 미래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미래를, 내 내일을 내 말을 통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군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이는 사람이고, 소인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보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은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크게 힘이 되었던 말을 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내 삶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에 상처로 박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치도 안 되는 혀의 위력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4절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에서 키는 후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배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작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온전한 사람이란 질문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영성을 수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침묵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혀를 능히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거짓말을 합니까? 3번 거짓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3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낙타가 나타났는데 소년이 소리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장난으로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자기와 양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내놓으실 거예요. 너 그때 이 말했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건지, 그 말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면 정죄를 선언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인지. 야고보도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했던 모든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스스로 점검해야 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남에게 들은 얘기일수록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으로 말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닙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그런데 또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말이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걱정까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여시아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들은 것은 내 귀고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사실이더라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이더라도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 내용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라고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게 무리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틀린 얘기했어? 내가 없는 얘기했어? 맞는 얘기죠. 있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강력범죄 같은 사건을 보도할 때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범행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걸 자세하게 보도하는 걸 보면 저거 지금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물론 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사실이더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세 번째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할 말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인 건지.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틀렸다 맞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는 언어, 판단하는 언어, 비교하는 언어, 이건 우리가 금기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강원도에서 산불 났던 거 전부 다 조그마한 담배불 때문이었잖아요. 작은 불 하나가 전체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습니다. 말도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비폭력 대화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도 처음에 비폭력 대화라는 얘기를 듣고 좀 생경했습니다. 그러면 폭력적인 대화가 있다는 거고, 그럼 비폭력 대화는 뭔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몸에 그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진통제 드시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거. 네? 드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실연의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로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켄터키 대학의 나탄 드윌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별이나 사별 등 사회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 3주 동안 진통제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이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비교 관찰했는데 진통제를 먹은 사람들이 고통에 관련된 감정을 훨씬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실연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든 타이레놀을 이렇게 사가지고 손에다가 쥐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지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통증과 심리적인 통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을 느끼는 뇌의 부위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통증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통증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폭력만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하지, 언어를 통한 폭력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폭력이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기억 속에서 계속 재생되면서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일회적이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제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제 손이 뻗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폭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언어적인 폭력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나아가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폭력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폭력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하고 무릎에 눕히고 동생한테 야야 너 빨리 내려가서 의사 선생님 좀 모시고 와라. 내가 아버지 돌보고 있을게. 동생이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숨이 붙어 있는지 맥박은 정상인지 그러면서 팔다리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모시러 간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5분 10분이 지나도.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고 있으면서 아니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근데 마침 정신이 들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듣고 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자기 보고 한 줄 알고 아니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그 얘기를 정신 차린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며느리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글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아주 귀찮아 죽겠어. 옆방에 있는 시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곡기를 단절하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고 했겠어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 초상화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단물이 진짜일까요? 쓴물이 진짜일까요? 단물만 내다가 어쩌다 한번 짠물을 낸 걸까요? 아니면 항상 짠물 내다가 한 번 단물을 낸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를 보시면 돼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면 항상 찬양하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저주한 걸까요? 맨날 저주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어쩌다 한번 찬양한 걸까요? 교회에서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예배드리면서 막 하고 나서 식사하러 내려가 가지고 없는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찬양과 저주의 말이 한 입에서 동시에 한 시간도 안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주변에?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인생을 사는 걸 혹시 보셨나요? 욕을 많이 하고 말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깨끗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던가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 말이 나를 만듭니다. 말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터뜨렸는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것.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됐지 왜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죽게 만들고 처자식은 붙잡혀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실 수는 없잖아요. 자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걸고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이 되어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의 씨앗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좀 뒤에 민수기 20장 가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너무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좀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실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들리시죠?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성질을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담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해왔는데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자를 보면 귀이의 입구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 임자가 아니라 빼어날 정자입니다. 귀가, 입이 빼어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두드러지게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사람, 다른 차원의 것을 듣고 다른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적어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들의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죠?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차라리. 그런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은 삭히고 긍정적이고 밝고 진취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에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렇게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더럽혀진 입술을 거룩한 제단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니,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찬양과 감사의 말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와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또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